오늘 선포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창립 3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교회 역사가 32년 되었다면은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100년 된 교회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한 해 한 해 이 날을 기념하면서 자꾸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래서 바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항상 매 순간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책망해야 할 교회도 있어요.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그래서 꼭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멋지게 세워졌다 그래서 꼭 칭찬받는 교회가 아닙니다. 또 교회가 작다고 해서 책망받을 교회도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머나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성도들은 부자가 없었어요. 또 그들은 굉장히 많은 환난과 핍박 때문에 억압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사회적인 권리를 누리기 어려운 권리가 박탈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오직 칭찬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칭찬받을 만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근처에 있는 갱그레아에서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고린도와 소아시아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준비한 구제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딱 그 시점에 로마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지만 로마 교회를 꼭 방문해 보고 싶었어요. 몇 번이나 가려고 시도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야, 믿음 생활 잘한다더라.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더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꿋꿋하게 잘 세워져 가는 삶을 산다더라. 그 믿음의 소문이 나한테 들렸어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불이 붙었습니다. 로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서 로마 교회를 내가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뭘까? 그래서 대부분이 구원이란 뭐냐?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냐 하는 내용을 로마서에 기술했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받는다는 게 무엇이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로마서 16장까지 해가지고 잘 기록해 놓았어요. 어느 신학서적에 비교해봐도 정말 뛰어나리만큼 논리적으로 아주 논증적으로 잘 쓴 내용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서 12장은 로마 교회가 앞으로 성도들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실천적인 부분에서 강조하여 쓰기 시작한 그 첫머리가 바로 로마서 12장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마음속에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너희 로마교회 성도들은 이런 성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면서 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로 보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읽고 있다면 이것은 결국 바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산성교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확실한 성도, 확실한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이에요. 반대로 세상은 우리에게 유니언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니언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해서 골고루 다 섞어서 그렇게 편중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을 유니언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해요. 야구 선수도 보면은 3루 수비만 잘하는 선수보다는 3루도 보고 유격수도 보고 2루까지 볼 수 있는 유틸리티 이 선수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왜? 이 선수가 부상당하면 그 선수를 거기다가 쓸 수 있으니까 공격력은 조금 못해도 유틸리티 선수, 여기저기에 다 골고루 잘 할 수 있는 선수를 선호하는 세상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물론 어느 특정 분야에서 확실한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유틸리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니언인 것입니다. 세상과 짝하며 사는 사람이 되라고 세상은 오늘 우리를 유혹하죠. 세상에 사는 사람으로 세상에 속해 살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와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과 짝하며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망하게 되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뱉어버리신다고까지 말씀했어요. 대표적으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라오디기아 교회 7교회 중에 마지막에 나열하는 라오디기아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주님은 칭찬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적 모습이 바로 회색지대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 얘기는 예수님을 믿든지 말든지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확실해지라는 것입니다. 확실해지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확실해져라. 미지근하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클리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 이 말은 용해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다가 소금은 고체잖아요. 소금을 딱 떨어뜨리면 녹아요. 이 녹는 것을 용해하다라는 말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녹는 것이죠. 용해하는 거예요. 소금은 고체고 눈에 보이는 거지만 물에다가 섞으니까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또 여기다가 설탕도 넣을 수도 있어요. 설탕을 그으면 이게 소금물인지 설탕물인지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미지근하다는 것은 이것저것을 다 섞어 놓은 것과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들어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미지근하여라는 단어를 그냥 우리가 의미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열성이 없는 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미지근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열심이 없는 이라는 말과도 같다는 거예요. 왜? 저것이 내 안에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주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세상 생각도 조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결코 회색지대나 중간지대가 존재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에는 보좌가 있는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보좌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앉을 데가 없어. 반대로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면 세상이 감히 들어와 그 자리를 뺏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 속에 이와 같이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동안 조상적부터 내려온 신앙의 유산이니까, 바알을 섬기는 것은 내 삶의 현실에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니까 삶의 풍요를 빌기 위해서 바알을 섬기는 것이죠. 엘리야가 말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그때는 사람들이 대답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말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다 당신처럼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말하니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이 그 마음 보좌에 바알이 들어차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머뭇머뭇하다라고 말씀했어요.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두 바위 틈 혹은 두 개의 나뭇가지 위에서 절룩거리고 있느냐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나무가 번개를 쫙 맞으면 나무가 갈라지잖아요. 이 갈라진 틈을 머뭇머뭇하는 틈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두 쪽으로 쫙 갈라진 것입니다. 그 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엘리야가 이렇게 쓴 표현 방식에는 어떤 또 의미가 들어있느냐. 계곡이 여기하고 저기하고 갈라진 계곡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줄을 연결해 놓고 그 줄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뭇머뭇한다는 삶의 모습이 그와 같다 이거예요. 양쪽 계곡에다가 줄을 연결하고 그 줄을 건너는데 어떻게 건너느냐. 아니 똑바로 중심을 잡고 건너도 건너기가 쉽지 않은데 다리를 절룩거린다는 거예요. 다리를 절룩거린다. 그러니까 머뭇머뭇한다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인생의 길을 걷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촉구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군지 알고 그분을 믿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갈멜산에 불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답답한 사람을 가끔 봐요. 어떤 사람이 답답하냐? 첫째, 확실하게 제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니 간다는 거요? 안 간다는 거요? 아니 내 시간 좀 봐야 되겠어. 아니 야유회를 간다는 거. 확실하게 얘기해. 인원조사해야 돼. 아니, 그날 가봐야 돼. 아하 답답해요. 그 숫자를 1명 물음표 해놨어요. 당일날 가요 안 가요? 아니 못 가요. 못 가게 됐네. 아이고 환장하는 거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주여 이런 말씀 안 되는데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네. 둘째로는 확실하게 말은 해. 그런데 자기가 내뱉은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 참 답답한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아. 하겠다고 하고 안 하는 것입니다. 감당하겠다고 하고 안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확실했어요. 온갖
핍박에도 그들은 보석 같았습니다. 금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성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확실하게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사람에게 하듯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듯 해야 한다 이거예요.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일을 맡은 종이 그 임무를 신실하게 수행하여 주인이 의도한 대로 그 일을 처리했을 때 주인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얼음 냉수 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5월달 6월달 되면 이 중동지방에 추수기가 옵니다. 추수를 하는데 굉장히 날이 덥기 때문에 추수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 귀족들은 어떻게 했느냐,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에는 만년설이 있어요. 높은 산인데 그 산에 가서 얼음을 파서 가지고 와 음료를 마실 때 그 얼음을 거기다 섞어서 마시면 그냥 물을 먹는 것과는 차원이 다를 만큼 시원하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님이 벼바심을 하면은 가서 도왔습니다. 온갖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나중에 눈꺼풀에 그냥 먼지가 앉아가지고 이게 눈꺼풀인지 뭔지 모를 만큼 그냥 얼굴도 새카매지고 손도 새카매져요. 그럼 어머니가 그 아실랑가 모르겠네, 이렇게 쭉 눌러서 먹는 그 물 있어요. 보온병. 우리 집만 있었나? 쭉 누르면 물이 쩔쩔쩔쩔 나오는 보온병에다가 설탕물을 타고 거기다 얼음을 넣어가지고 말이죠. 쭉쭉 누르면은 그걸 마시는 거예요. 예? 저는 한 잔만 더 주세요. 야, 네 동생들도 먹어야지. 아이, 어머니 하나만 더 주세요. 또 먹고 또 달라고 그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그 가을철에도 덥잖아요. 추수기에 그 먼지를 뒤집어 썼을 때 마치 충성된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충성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은 정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변화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의 변화에 대응하여 교회도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그런 목회적인 이론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다 방석에 무릎 꿇고 앉아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마룻바닥에서. 근데 지금은 그런 교회를 사람들이 사실 잘 찾지 않죠. 이왕이면 좀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그런 참 잘 갖춰진 교회들을 선호한 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배도 좋고 또 아이들도 가서 맡겨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을 선호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런 모든 시대적인 변화를 잘 대응하면서 모든 것을 갖추느냐?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 맞추어서 세상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세상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 변화되는 것도 되어야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은 그런 목회적인 큰 틀에서의 변화들 그렇게 하는 책들을 많이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때로는 도전도 받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도전도 받지만은 한편으로는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낙심하느냐? 야, 이런 분들은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잘 못할까? 그런 약간의 열등감, 약간의 어떤 서름 같은 것이 내 마음속에 밀려오면서 괜한 그냥 근심이 생길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변화에 맞춰 교회도 변화되어야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이게 정말 맞는 말인지 가끔은 고개가 갸우뚱하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 변화될 때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모르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마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여 사람들에게 증거하니, 수가성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된 것처럼 한 사람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0세기 독일의 철학자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는 현대를 위협하는 경제적 생태학적 파국에 맞서는 길은 인간의 근본적인 심리 변화에 그 대안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새로운 사회는 그 발전 과정에서 새로운 인간의 지배적 성격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만 가능하다.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의 육체적 생존이 인간 정신의 근본적 변화에 매달리게 된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해 그동안은 산업화, 경제발전,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인간의 질도 좋아지고 삶도 좋아진다 그랬지만은, 그렇게 풍성해지는 것만큼 오늘날 이 세대를 보세요. 보통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 어떤 마약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냥 냄새만 맡아도 사람이 그냥 실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기 편하고 모든 문화적인 혜택을 다 누리지만 거기서 진정한 만족을 못 누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약에 손을 대. 근데 마약도 살짝 흥분되게 하는 마약은 이제 소용이 없어. 그냥 냄새를 맡으면 쓰러져야 돼. 그 정도로 시대적인 인간적인 인간성이 파괴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은 그런 요구를 이 책에서 이야기해 놓고 있어요. 오래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미래를 그렇게 예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릭 프롬이 말하는 인간 정신의 근본적인 변화, 이게 어디서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우리의 내적인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곳, 이것이 여러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산성교회는 그런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순응하지 말아라. 세상이 오라는 대로 하고 따라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을 특강을 1시간을 했습니다. 2시간이죠. 둘째 날 이태경 DM연구소 소장이 나와 특강을 했는데, 저도 강사님을 숙소에 모셔다 드리고 와서 1시간 정도 그분 강의를 들었어요. 이태경 소장은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청년이었어요. 청년. 고려대를 다니던 청년이었는데 거기서 또 결혼도 하고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육 세미나를 다니는 사람인데, 공무원 교육도 많이 하고 대학교 가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교육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한 말 중에 제 마음속에 딱 와닿는 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자기가 하루를 살면서 자기가 주도해서 한 일이 무엇이고 그런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난 공부해야지. 그래, 나는 하루에 1시간씩 공부할 거야. 그러면서 공부를 한다 이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도해서 하고 있는 일이, 하고 있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되느냐. 누가 오라니까 가고, 이걸 해야 된다니까 하고, 떠밀려서 하고, 이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도로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그 사람 얘기는 자기 주도로 한 시간만 자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조금 과격한 말이기도 한데 도전적인 말이죠. 자기 주도로 일구어가는 것이 자기 인생이라 이거예요. 누가 등 떠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을 다른 생각으로 또 한번 돌려서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 주도로 한다는 게 뭘까? 그것은 자유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속박당하여 하는 게 아니라 자유인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인으로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어요. 부적에 얽매이고 점쟁이가 한 말에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는 그 말에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너는 그렇게 평가해. 나는 하나님이 알아서 평가하실 거야. 다른 사람이 보는 시각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죠. 이게 속박인 것입니다. 누가 나한테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당신은 그거밖에 알 수 없어. 아, 그래, 나는 그런 존재야. 이 속박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무엇에도 속박당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4세기의 대표적인 기독교 신학자였던 성 어거스틴이 세상의 철학과 이단에 빠져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오면서 세상에 빠져 술 취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었는데, 그가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신학교에서도 배우는데, 여기에 보면은 마음의 발전적 변화의 과정을 긴 글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는 익히지 않은 선보다 버릇된 악이 더 세었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다른 무엇이 되려는 그 시점이 바싹 다가올수록, 내가 다른 무엇이 되려는 시점이 바짝 다가올수록 나는 더욱 겁에 질리게 되었습니다. 변화가 싫은 거예요. 내가 사귀어오던 옛날의 헛된 일, 어리석은 일들이 내 육체의 옷자락을 붙들고 소곤대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고 갈 텐가? 나를 버리고 갈 텐가? 소곤된다 이거예요. 그것들은 감히 정면에서 쏘아붙이지는 못하고 등 뒤에서 수군거리듯 훌훌 떠나가는 내가 되돌아보게 시리 잡아채듯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걱정하고 다시 옛 일로, 옛날 끈덕진 습관으로 돌아갈 때 자기에게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이웃집에서 뭐라고 들려왔느냐? 언제까지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년인지 소녀인지 분간하지 않으나 연달아 되풀이되는 소리가 또 들려왔다는 거예요. 집으라, 읽으라, 집으라, 읽으라, 이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뭘 짚고 뭘 읽으라는 것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옛 습관을 버리기가 어려워. 왜? 끈덕지게 나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날 버리지 마, 날 버리지 마, 그런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 소리가 들려왔어요.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냐?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냐? 또 집어라, 읽어라, 집어라, 읽어라. 그래서 어거스틴이 성경을 집어들자 첫눈에 들어오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이었다 이거예요. 그 당시 말로 이렇게 썼어요. 폭식과 폭음과 음탕과 방종과 쟁론과 질투에 나아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입을지어다. 또한 정욕을 위하여 육체를 섬기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면서 그 말씀을 읽고 난 찰나 내 마음엔 기쁨이 넘치고 무명의 온갖 어둠이 쓰러져 버렸나이다. 드디어 당신은 나를 당신께 돌아가게 해주셨으니 나는 세속에 어떠한 욕망도 다시는 찾지 아니하고 믿음 위에 굳굳이 서 있었습니다 라는 말을 고백록에 썼어요. 그렇죠. 우리가 변화를 생각하면서도 변화에 아주 둔감한 것이 우리예요. 변화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오랜만에 일찍 일어나려고 할 때 그처럼 힘든 게 없어요. 육신은 우리로 하여금 그 편안함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뚫어내고 벗겨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19세기 프랑스 소설가 빅토르 위고는 20세 때부터 작가로 명성을 날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생활은
그의 명성과 달랐어요. 술 취하고 탐욕에 빠졌고 타락했고 방탕한 생활을 했고 가족들을 그렇게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그 아버지에게 시달렸어요. 그러다가 1841년 여름에 사랑하는 딸 레오푸딘느가 센느강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가 사랑하는 딸의 죽음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비극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심판이다. 나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것이다 하면서 그가 울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죽은 딸을 살릴 수는 없죠. 근데 그 일을 통하여 빅토르 우이고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옛 더러운 습관을 버리면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쓴 책이 그 유명한 레미제라블이에요. 장발장 이야기죠. 켄 블랜차드는 말하기를 변화란 단순히 과거의 습관을 버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습관 대신 새로운 습관을 익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옛 습관을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심령에 일어나야 하고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조금 짧게 줄여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오신 이완 목사님을 통해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큰 은혜 받았는데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안수하며 기도해주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한 말 중에 이 말이 또 제 마음속에 꽉 박혔어요. 그게 뭐냐? 꿈을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꿈을 이룬 후에 무엇을 하느냐다 이거예요.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아이고 뽑아주세요 하고 막 돌아다니지만은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은 그래서 쌈질이나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지역에 내려와서 좀 지역의 어려움이 뭔지 좀 돌아보고 지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좀 살펴보고 그러면서 그 여론을 자기 품에 가지고 올라가서 법도 제정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감사한 일이죠.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름뿐인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만 가진 자가 아니라 자녀답게 살아가는 확실한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옳고 그름을, 좋고 나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그 가치를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시편 48편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살면서 죽을 때까지 함께 가는 사람은 배우자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친구도 아닙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가느냐 물을 때 우리는 솔직히 내가 원하는 길을 갖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길을.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내가 원하는 그 길을 내려놓지 않을 때가 많아. 그리고 기도는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결정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그 선택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고자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인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인가? 우리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한 번이 아닌 살아가는 내내 선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뜻을 알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뜻을 닫아놓고 비밀에 붙여놓고 네가 와서 나한테 어떻게 하나 보면 내가 너한테 열어주마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고집피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오픈북을 주셨어요. 오픈북. 어거스틴처럼 열기만 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살아있는 계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66권 성경만 가지고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아니, 완벽히 지장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계시가 없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 없느냐가 아니라 그 응답에 대하여 내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은 나를 내려놓고 어린 아이처럼 그 말씀을 받들려고 하는 사람에게 열려진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 믿음을 붙들고 앞으로도 쭉 승리하는 믿음의 삶, 성화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산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